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한 것들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결심한 것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첫 주부터 사단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새해부터 좀 좋은 이야기 하시죠. 은혜로운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새해부터 그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되고 또 각성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런 주제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무 막연하고 또 우리 교단과 맞지 않는 내용들은 빼고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인 것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들을 추려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절망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비교. 그럼 기억나시나요?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쓰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주보 안쪽에 한번 빈칸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쓰면서 함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써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절망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비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이 사단의 그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계획인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단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되고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에 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잘 기억하시고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무기, 지난주에 의해서 사단의 네 번째 무기부터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네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의심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특별히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 의심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가장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그런데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내용에 보면 각종 나무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하와가 정확하게 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었던 하와를 이 사단이 공격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면 그것이 결국에는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 의심은 독약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의심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가정에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가족끼리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 간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또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의심과 불신 뒤에는 항상 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의심과 불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그 복음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약속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저것이 유령인가 보다. 유독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저분은 예수님이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걸어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이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과 궁금증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궁금해하지도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가려면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대화로 이 모든 궁금증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궁금증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서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들도 의심에서,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여야가 그렇게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그런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이 성도들 사이에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있는 곳에, 또 불신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연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분열과 미움, 또 아픔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그와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커지면 불신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또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다섯 번째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 하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은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을 미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중에 통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된 혀입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10계명 중에 9번째 기록에 보면 9계명 가운데 구구절절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계명인데 9번째 계명이 인간 관계에 대한 그 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금지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어는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말처럼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유초등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 언어를 가지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을 할 수 있고 언어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외적인 면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 사람 만나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일까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작은 이익에 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었으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그 궁궐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궁궐 옆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왕이 이 포도원이 탐이 난 것이, 이 포도원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땅인데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이었던 사악한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 이세벨은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비참하게 그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은 심각한 악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도 거짓말한 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게 했고, 애굽에서는 코와 귀를 잘랐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악한 계획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이 거짓말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잘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요즘 자꾸 거짓을 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늘 자신을 돌아보아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6번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나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 전략이 무엇이냐? 미움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움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움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미움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의 역사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였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움은 가까웠던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미워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좋아했던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왠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왠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교회도 깨지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보면 동서도 그렇게 갈라지고 남북도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사단은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갈라틀어 놓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체험과 은혜 없이는 이 미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죄의 장벽으로 막혀 있었던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회복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 묻는 사람은 일본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의 일자만 나와도 치를 떠는, 아주 미워하는,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일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을 왜 선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못된 일본 사람들에게 왜 선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일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세 가지 이 도구 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겨나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